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리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그리고 지금도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텐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주를 찬양이라는 원 제목을 가지고 있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1절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제가 참 이 찬양을 오랫동안 부르고 또 청년 시절에도 많이 불렀는데, 고민이 많고 앞길도 잘 안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방황하기도 했고, 때론 전쟁과 같은 그 청년 시절에 전투와 같았던 그 인생의 순간에 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의 승패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 한 절에 또 한 구절의 이 고백이 저에겐 참 위로와 위안이 되었습니다. 삶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어린 시절에 참 가정에서 이렇게 큰 일도 많이 일어나고 부모님이 뭐 사고도
당하셨고 또 이렇게 수술도 하시는 그 큰일을 앞에 있는 어린 청년 앞에서 이런 한 구절의 말씀과 또 찬양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승패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이 짧은 고백이지만 그 시절 교회에서 찬양할 때나 또 찬양을 인도할 때 자주 콘티에 넣어서 개인적으로도 찬양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찬양할 때 부르며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을 얻었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역대하의 말씀, 또 역대상하, 또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왕들에게 필요한 것은 왕권의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왕권을 내려놓는다. 그것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실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른 사람을 그의 왕의 자리에 세우라, 이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왕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 진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왕들이 분열된 이스라엘에서는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여호사밧 왕도 이 땅 가운데 군사력을 의지해 보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17장에서 개혁했다가 18장에서 잘못된 연합으로 실패하는 모습도 나오죠. 그리고 19장에서 완전히 또 개혁을 하고 오늘 모습에서는 그런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었는지 완전히 새로운 왕, 새로운 모습으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군사력을 증강해서 또 경제력을 증강해서 아주 강성한 나라로 이끌었기 때문에 오늘 전쟁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여호사밧이 진짜 왕이 될 수 있었던, 적들의 공격 앞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성읍을 정비했던 것이 아니라 적들의 공격 앞에 이제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진짜 하는 모습이 오늘 20장 안에서 있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모습이 무엇이었나?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오늘 말씀에서 여호사밧과 온 남유다 사람들이 찬송하며 나아가며 마무리되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남유다가 전체 온 사람들이 기도하며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 적들의 공격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과 마온 사람들,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예전에는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었는데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가 되어서 이제 남유다를 공격해 오려 엔게디까지 사해 이 왼쪽에 있는 그곳까지 올라와서 이제 전쟁을 하려 준비를, 이제 전쟁이 아니라 완전히 공격이죠. 공격을 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이 이제 어떤 일을 해내나? 군사를 모으고 징집하고 이제 강성한 군사력으로 대응해야지, 이게 아니라 3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왕의 명령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군사로 징집하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금식하며 간구하라라고 왕의 명령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왕의 명령에 4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 왕이 행해야 할 모습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후의 왕들을 만나면서도 이러한 모습을 잘 볼 수 없습니다. 온 유다 사람들이 와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왕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사람들이 이 전쟁 앞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기도합니다. 5절부터 12절까지가 여호사밧 왕의 기도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기도해야 할까 잘 생각나지 않을 때 오늘 여호사밧 왕의 기도도 우리가 기억해 놓고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에만 보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사밧 왕의 기도는 무례하거나 그저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막연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앞에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여기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말씀하셨던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느니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스라엘 왕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모든 삶의 모습이 해야 됐던 것은 어떻게 이 인생 가운데 지혜롭게 또 이것을 잘 견뎌내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많은 신앙과 어려움 가운데 또 삶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 어떻게든 이 땅의 지혜와 이 땅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고 또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우리는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모든 것들,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아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인생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인생에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여호사밧 왕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야실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의 말씀입니다. 요약적으로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고 성경의 인물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15절 말씀에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과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은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전쟁이다. 이것은 나에게 속한 전쟁이다. 너희가 바라보는 내가 하는 전쟁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그저 바라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목도하는 것이었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들이 군사력을 증강한 것이 아니라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온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17절 말씀에서처럼 전쟁에 그냥 대열을 서서 바라보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를 공격하려 오는 그 대적 앞에 그저 서서 바라보는 것이 말씀처럼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하지만 여호사밧과 남유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응답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고 또 이 응답에 대한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반응이 오늘 마무리 또 마지막에서 이어집니다. 18절과 19절이 남유다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한 그들의 또 반응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열왕기와 또 역대기에서 전하는 왜 왕만 나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평가하는가? 왕의 모습을 그대로 백성들이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그 응답 앞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땅에 엎드려 기도하였고 온 유다 사람들이 찬송으로 이에 화답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 아침에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에 어렵고 폭풍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형통하고 우리 삶에서 뭔가 잘 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매 순간 매 예배 때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찬송하는 삶을 찬송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또 여호사밧 왕은 적들의 압박 속에서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만, 우리 스스로의 인생에 좋은 일 있을 때만 기뻐하며 찬양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 때, 우리의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마지막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잘 불렀던 찬양이 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물리치신 예수님.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려운 순간에 직면해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육체적인 질병과 삶의 어려운 절망 가운데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찾아볼까? 그 방법들을 찾아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삶의 통제권을, 우리가 삶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 욕심과 그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며 내가 할 일은 없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약속을 붙들며 간구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에 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분명한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실 때